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진공, 묘유 인과, 공적영지와 인과 그리고 그 관련된 사막 공부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막 중에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봤었죠. 그래서 집심, 무심, 집심, 관심, 무심 그리고 나아가서 공적영지 안에서 자유자재한 능심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몰입의 단계로서 한번 이 선정을 좀 이해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은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멋진 선문답 하나를 통해서 사막 공부 중에 사리 연구에 대한 좀 신법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요. 대종경 성리품 20장입니다. 김광선이 엽죽기를 천지만물의 미생전에는 무엇이 본체입니까? 천지만물이 미생이라는 건 생겨나기 전에는 이 소리예요. 천지만물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그 본체였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하기 전 소식을 묵묵히 반조해보라. 요 답이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천지만물, 요즘 과학자들 뭐 기본 상식 아닙니까? 우주는 빅뱅으로 빵 하고 터졌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생각이 이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선문답은 뭘까요?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가 말하기 전 소식을 반조해보라.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견성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시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선불교입니다. 원불교도 선불교와 하나로 이런 최상승의 선을 가르치고 있다. 요거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요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왜 이게 답이냐? 보세요. 천지만물은 뭐라고 했죠? 저희가 이 시간 계속 강조해 온 게 우리가 경험하는 천지만물은 생각, 감정, 오감일 뿐입니다.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와 있는 게 천지만물이지 생각, 감정, 오감 빼고 나면 천지만물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 감정, 오감 빼면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눈앞에 펜이 있지 않나요? 이거 오감의 작용이죠. 시각의 작용이죠. 소리가 들리면 촉각의 작용이죠. 자, 이 오감 작용, 즉 오감과 생각, 감정을 통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군작용이에요. 육군작용밖에 없고 우린 육군이라는 마음의 VR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이해합니다. 우주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만물이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것 또한 공적영지, 일원상, 법신불자리의 작용이라는 거 누누이 강조했었죠. 지금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제가 보이신다면 제가 여러분 일원상 여러분의 공적영지 작용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공적영지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가 보이죠? 형체가 보이죠. 지금 앉아 계신 그 촉감 느껴지죠? 공적영지가 촉감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일으켜요. 감정을 일으키고 보고 듣고 맛보게 합니다. 이 일체가 일원상 자리의 작용이다.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이게 일체유심이라는 거, 일체가 내 마음작용이구나 아는 거고, 그걸 알아야 견성을 하죠. 그래야 이 천지만물,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만물의 본체가 뭐예요? 공적영지다. 요거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천지만물, 요거 생겨나기 전에 본체가 뭡니까? 그럼 답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냐는 거죠. 당신 내면에 있는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천지만물이 나타난 거잖아. 이렇게 풀어주면 교학이고, 선의 정신은요 바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딱 적절한 이 언어를 쓰긴 써야 돼요. 적절하게 언어를 쳐가지고 모순돼 보이는 말 같지만 자기 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게 훌륭한 선문답이에요. 멋진 답을 주십니다. 방금 그대가 말하기 전에 뭔 상태였어 이거죠. 천지만물이 어디서 생겼나요? 보세요. 본인이 이 김광선이라는 분이
자기 마음에 뭘 만들었어요?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요 천지만물 어디서 생겼나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줘요? 방금 네가 만들어내기 전에 어디 있었어? 방금 지금 천지만물 만들기 전에 본체가 뭔가요? 방금 그대가 천지만물 그대 마음에 만들기 전에 무슨 자리에 있었어? 뭐였어? 그럼 그 자리죠. 이렇게 바로 가게 도와주는 게 선문답이다. 훌륭한 선문답이다.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또 여쭙기를 그러면 그런데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문에서 우리가 국문 배울 때 본문 즉 자음 모음 아는 거랑 같다. 자음 모음 모르고서 무슨 글을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이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견성을 해야 내 본성을 알아야 공적영지 자리를 알아야 우주의 본체를 알아야 그 자리에 새겨져 있는 구족되어 있는 천지팔도의 우주의 진리를 알 것이고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 견성을 해야 양성 우주의 진리를 내 진리로 삼고 솔성 그 진리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주의 진리대로 인간사를 다스리고 살아가면 그분이 바로 열애다. 이게 대종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 견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정의 단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요 바로 들어가는 최상승선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원불교에는 단계별로 선정에 들어가는 집심, 마음을 모아서 관심, 마음을 관조하다가 무심, 참나를 각성하고 공적영지를 각성하고 능심, 공적영지 안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의심을 버리면 한 방에 들어간다. 대종사께서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유의심만 버리면 한 방에 들어간다. 수신결에 몰라 해버리면 수신결처럼 오직 몰라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떤 판단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천지만물에 대해서 몰라 해버리시면 판단을 안 해버리시면 분별을 안 해버리시면 오롯이 뭐만 남아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남습니다. 그 자리가 무의의 마음이다. 참나다. 그러니까 천지만물 어디서 나왔냐? 이 유의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천지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소리랑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방금 네 육군 움직이기 전에 그 자리를 돌아봐라. 그 자리를 보면 견성이다. 지금 좀 더 사막의 비법들을 더 들어가고 있죠. 몰입의 단계, 최상승선의 요결. 그렇다면 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계를 거치면서 공적영지를 찾는 방식은요. 불교에서도 그거는 이 선정의 단계를 따라 몰입의 단계를 따라 참나를 각성하는 방식은요. 최상승선이라고 안 해요. 왜? 시간이 걸리고 공이 들죠. 최상승선은요. 바로 참나랑 접속하는 걸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불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방금 선문답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자기 심지자리를 본래 어리석지도 이 산란하지도 그릇되지도 않은 본래 자리를 바로 접속하면 시간도 걸리지 않는 선이다. 그게 불교에서는 최상승선이라고 하고요. 이 최상승선이 티베트 쪽에도 있습니다. 족첸이나 마하무드라라는 방식으로 티베트 불교에도 최상승선이 있어요. 최상승선은 다 똑같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명상도 하지 마라. 심지어.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중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몰라 해버려라. 유의심을 그냥 내려놔 버리면 바로 접속한다. 근데 몰입의 단계는 유의심을 가지고 뭔가 대상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유의의 마음이거든요. 방금 최상승선은요. 유의심을 그냥 놔버려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몰라 해버려라. 몰락 놔버려라. 그럼 바로 그 자리다. 요런 방법도 원불교 경전에는 있다. 이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법어 경의편 6장으로 갈게요. 권동화 묻기를 천지도 사람과 같이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이까? 요 말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사리 연구에서 결국 우주의 진리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공적영지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공적영지는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공적영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공적영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못 읽어내면 사리 연구가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일반적인 그 상식적 판단밖에 못 해요. 계율이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돼요. 심계, 마음의 계율, 자성의 계율, 본래 어리석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 자성 계정애가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자성의 계율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 본성에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우주의 진리에 맞게 사는지 어긋나게 사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공적영지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견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견성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공적영지만 만나면 견성일까요?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 견성이죠. 공적영지를 만났는데 정신수양으로 만났지만 사리 연구로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거 감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잡는 신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천지가 지금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도 사람처럼 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주가 원하는 게 있나요? 그것만 따르면 될 테니까. 그게 우주의 진리죠. 우주의 진리가 우주의 원이에요. 우주의 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거 제가 스포일러 미리 해드리면 천지팔도를 알고 계시죠? 우주의 진리는 어때요? 인간더러 어떻게 살기를 우주의 진리가 우리한테 명령합니까? 무량하게 살아라. 광명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순리자연해라. 공정해라. 기륭을 수용해라. 생사에서 해탈해라. 자, 천지팔도대로 살면 돼요. 천지팔도 원만하게 진리가 갖춰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지팔도를요 원만하게 우리도 같이 따르면 그게 우주가 제일 원하는 거겠죠. 천지는 도가 뭐예요? 천지팔도. 도대로 굴러간다고 그랬죠. 천지팔도. 우주를 어떻게 굴려요? 천지팔도대로 굴리면 우주에서 도가 펼쳐지면 덕이 돼서 우주 전체 존재들에게 은덕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은덕이 천지가 어떤 은덕을 베풀려고 하느냐? 천지팔도니까 그게 원이잖아요. 그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그럼 우리가 천지팔도 따라주면 천지의 은혜를 갚으면 천지도 좋아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물어봤죠. 인간처럼 우주도 원을 세우고 있고 그 원을 누가 인간들이 중생들 중에 인간들이 듣겠죠. 인간들이 나서서 천지에게 보은해주면 천지도 좋아합니까? 답하시기를 뭐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 천지팔도의 핵심이 뭐예요? 동정간에 무념한다는 거. 천지는 응용, 육군을 굴릴 때 천지 만물을 굴릴 때 무념, 분별심이 없는 게 천지의 도다. 이 천지팔도 중에 핵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천지에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천지 은혜 편에서 천지에 하는 것, 천지팔덕이요. 도를 펼치는 게 덕이에요. 천지는 천지팔도를 펼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응용간에 이렇게 무념하는 게 천지의 팔도고 천지팔도를 구현하는 게 천지가 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 그 원을 알 수 있다. 천지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다. 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였겠어요? 원불교 이 강의 들은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뜻이 천지팔도지. 또 이 얘기 말로 꺼내면 싸움 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이 이거겠죠. 예수님이 깨달으신 이론의 진리도 둘이겠습니까? 천지팔도지. 무량한 자비를 강조하셨죠, 예수님. 천지팔도에 무량한 자비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에서 인과를 연구하면 됩니다. 철학자들, 도학자들은 뭘 연구해야 돼요? 시공을 초월한 참나를 만나서 시공 안에 있는 건 과학자한테 맡겨도 돼요. 과학적 인과는. 근데 도학자는 뭘 해야 되냐면 인과 법칙 말고 선악 법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공적 영지의 뿌리를 받고 공적 영지에서 뭘 길러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악이 되는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뭐예요? 천지팔도예요. 우주의 진리는 천지팔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경에도 나옵니다. 이 우주의 진리를 가져다가 인간 육군 사이다 둘러 씌우면 성인이다, 열애다. 그게 뭐냐? 천지팔도대로 육군 굴리면 열애고 성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얘기도 지금 천지팔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지팔도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천지의 도가 8개의 도가 있어서 천지팔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천지팔도를 어디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나요? 증거는 잡을 수 있죠. 무량한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니까 성실한 것 같다. 봄이 돼서 만물 살리는 거 보니까 무량한 것 같다. 가을에 냉정하게 알곡 쭉정이 가르시는 거 보면 공정한 것 같다. 이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도만 알 게 아니라 공적영지에 우리도 공적영지의 뿌리를 받고 공적영지의 작용이 천지의
이 도덕이니까 이 공적영지상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진짜 알아내는 거겠죠. 거중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가 자명한 것 같고 내가 어떤 게 찜찜한 것 같다.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느낌. 내가 좋아하는 게 자명한 거예요. 요거는 에고의 직관입니다.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계령의 직관이에요. 계령. 개체 영혼의 직관이에요. 우주 영지의 직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왜냐? 우리라고 하는 건 이미 개체예요. 개체적 자아가 뭔가 더 자명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찜찜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왠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고. 그 느낌들을 미루어 생각하면 이게 사리연구입니다. 천지가 좋아하는 것도 즉 천지팔도 인간 12의 표준도 가히 알 수 있다. 일체 유정무정이 천지 아님이 없다. 온 우주가 그냥 천지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 우리가 나누면 천지은, 동포은, 부모은 나누지만 그 전체가 천지 아님이 없다. 이 소리는 뭐예요? 다른 은혜랑 달라요. 천지은혜 연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를 포괄한 이야기입니다. 공적영지가 우주 안에서 작용을 다 일으켜서 우주의 본뜻을 선보인 게 뭐예요? 천지팔도와 팔덕이에요. 속에 팔도가 들어있고 밖으로 팔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주 모든 중생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공부하실 때 보세요. 뚜렷한 정신으로 정신수양 차원에서 뚜렷한 정신을 이 명상을 통해 선정을 통해 찾으시면 이게 공적영지짜리죠. 공적영지를 내 안에서 정확히 찾고 공적영지의 현존에 만족하면 자동으로 뭐가 온다고요? 자동으로. 여기 일방이죠. 자동으로. 공적영지에서 이 영지라는 거 보세요. 텅 빈 중에 이 영지가 뭐래요? 천지팔도를 알아차리고 있죠. 천지팔도의 자성을 직관하고 있어요. 우주의 자성. 인간의 자성만이 아니라 천지의 자성이기도 한 우주의 자성자리를 직관합니다. 그게 천지팔도예요. 자성을 직관하는데 이거는 뚜렷한 정신인 공적 영지가 직관하는 거니까 이건 참나의 직관이에요. 그럼 이 참나의 직관이 자 알려집니다. 에고한테. 개체에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진다고 했죠?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생겨요. 자명한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게 생겨요. 내가 다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공적 영지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공적 영지가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답은 있다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내 안에 선명한데 나는 잘 몰라요. 내 에고는. 왜? 무지와 아집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명상을 하시다 보면 자성의 직관이 더 빛나게 되면서 나한테 뭔가 압축 파일처럼 뭘 다운받게 해줘요. 정보를. 그럼 내 에고는 다운을 받았는데 아직 압축 파일 단계라 자명 찜찜의 느낌밖에 몰라요. 뭔가 자명, 이건 이쪽은 자명, 이쪽은 찜찜. 압축돼 있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아직 직관으로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에고의 직관이고요. 에고의 분석은 어디겠어요? 이쪽이에요. 이제 자명한 분석과 판단으로 지혜를 얻어요. 이래서 자명했구나. 천지팔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무량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편협하게 써서 찜찜했구나. 아니면 내가 공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명했구나. 또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남이 한 거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공정하니까 내가 보고 기분이 좋았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편협하게 하는 걸 보고 무량하지 못해서 내가 찜찜했구나. 그 사람이 이 길흉을 수용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답답했구나. 찜찜했구나. 그 사람이 흔쾌히 생사를 해탈하는 걸 보고 내가 같이 기분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자기가 왜 기분이 좋고 나쁜지를 왜 찜찜하고 자명했는지를 미루어서 생각하다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원래 자성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로 알아내면 밖으로 실천으로만 옮기면 업을 짓는 거고 선업을 짓고 악업을 안 짓는 게 되는 거죠. 자, 요 구절 천지팔도 우주의 진리 요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아서 인간의 12이해의 대중을 잡는 게 즉 인간의 법도의 대중을 잡는 게 사리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적영지 견성을 못하면 공적영지를 못 만나면 자신의 본성을 직관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본성에서 좋아하는 건지 자신의 욕심이 좋아하는 건지 판정을 못하니까 사리 연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명한 사리 연구가 안 돼요. 욕심으로 분석해버리면. 그래서 견성이 필수입니다. 자음, 모음 아는 것처럼 이
국문 공부의 핵심이다 하는 것처럼 올바른 마음 공부에서 견성을, 이 부분이 지금 견성이잖아요. 자신의 공적영지를 만나고 공적영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적영지가 직관하는 자성을 직관하고 뭔가 느낌을 가져야 내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석이 돼야 실천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견성이 아니다. 지금 혹시 내가 좀 견성했나 보다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경전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주의 진리를 인과 법칙에 따라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선악 법칙에 따라서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지, 이게 판정이 안 되면 작업치사는 안 되죠. 왜? 작업치사는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자는데 판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악을 못 버리게 되고 오히려 선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은 못하고 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인간사의 모든 불행이죠. 이게 육도를 피동적으로 돌 수밖에 없는 인간사고요. 보살은 육도를 돌더라도 보살심으로 자기가 끌려가면서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돌아요. 중생 구제하러 돌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보살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이제 일반 중생이다. 중생이 요 사막 어겼기 때문에 정신이 뚜렷하지 않고 자성이 직관이 안 되니까 멋대로 이 분석을 하다 보고 하고 멋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단계에 따라 육도 적합한 자리 찾아가서 돌고 있다 이겁니다. 가끔 기특한 짓 한 걸로 천상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늘 욕망만 추구하다가 인간계에 와서 또 못 이룬 한을 이루기 위해 또 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뤄봤자 또 별게 없는 탐진치 끌려다니면서 살 수도 있고, 탐욕이 심화돼서 악이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분노가 심화돼서 술악에 빠질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심해져서 축생계에 갈 수도 있고, 탐진치에서 오는 이 타오르는 고통 때문에 지옥계, 아비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요게 탐진치를 사막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거를 쉽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천지팔도 우주진리 12의 인간법도. 우주의 진리에 맞게 인간법도를 제정할 수 있으면 어떤 레벨일까요? 우주의 진리를 이해라도 하면 견성이에요. 견성이잖아요. 참나 안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진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우주가 뭘 원하는 것 같다 읽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면 견성입니다. 요거 못 읽어내면 견성 아니에요. 선악 판정은 할 수 있어야 견성이고요. 출가인은 뭐냐? 출가인은 우주 진리를 알아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법도를 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살면 돼 하고 법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얘기 뭐냐? 우주의 진리가 완전히 자기 자성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온전히 소화했다, 온전히 채받았다는 경지입니다. 출가위.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면은요 우주의 법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현재 경전에 안 나와 있는 상황도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연구해 보면요 천지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린 상황, 인류가 거기서도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내면에서 솟구치는 우주의 진리대로만 따르면 돼요. 이제 그걸 원만하게 따라버리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견성이 출가의 열애인은 꼭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진보되고 있고 어떤 게 발전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지. 요거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갈게요. 아까 지금 제가 말로 넘어갔던 건데 영지의 자성직과는 이 영지는요 공적영지입니다. 공적영지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지만 전지전능하다 그랬죠. 전지전능한 영지가 자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건요. 이건 천지팔도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공적영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령, 에고의 자성직관. 나한테 직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내면에 갖춰진 공적영지는 답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답을 몰라서 문제 아닙니까? 이론상, 법신볼 이론상짜리는 답을 알고 있겠죠.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 부처님은 답을 알고 있겠죠. 문제는 계령, 에고, 내가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직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직관이 되면 자명 찜찜으로 직관이 와요. 그래서 자명한 거를 분석해보고 왜 찜찜했는지 분석해보다 보면 자명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해지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사리 연구의 핵심이에요. 사리 연구는 직관에, 자성 직관에 뿌리를 두고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할 때 사리 연구는 이루어지죠.
이게 원만히 갖춰지면 대원정각이 성취됩니다. 대원정각은 언제부터라고요? 출가위부터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는 답을 본 사람이에요. 답을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께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께 돼버린 분은 출가예요. 그래서 자기께 돼버리는 순간 그거를 대원정각이라고 합니다. 대각 줄여서 대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솟구쳐요. 온전히 천지팔도가 인간사의 온만한 덕으로 구현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열애의에 못 도달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정산종사법어 경이편 43장에 보면 영지를 단련하라고 나옵니다. 영지를 어떻게 단련할까요? 영지는 아니 법신불 이론상짜리인데 거기를 어떻게 단련해요? 뭔 소리냐? 영지가 아는 걸 에고가 알아내는 걸 영지를 단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지를 단련하고 개발해가지고 영지가 아는 걸 영지의 빛을 받아서 내 에고도 내 개체 영혼도 알아내야 돼요. 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직관으로 받아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를 단련한다는 게 뭔지 설명 좀 해드리고 가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견성이와 출가위, 제가 지금 견성이라고 쓰고 있는데 항마이예요. 항마이. 권도편 39장에 사리연구의 요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막 얘기할 때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지금 사막에서 신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법. 그 요리도 비법이 있잖아요. 신법이 있습니다. 사막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요결이 있어요. 요결, 비법, 신법. 말씀하시기를 사리 연구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요결이 있다. 첫째, 바르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셋째는 바르게 깨쳐야 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바르게 깨치는 게 구경이다. 요게 대원정각이에요. 그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건 어떤 단계일까요? 견성의 1단계인 견성 단계고요. 바르게 깨치는 거는 견성의 2단계에 해당되는 양성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 본성을 내가 보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자기 본성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배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단계는 천지팔도를 바르게 깨쳤다. 그러니까 언제 깨쳤다 그래요? 보세요. 보고 안과 깨침의 차이를요. 기존 불교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다 소화하시고 표현하신 거예요. 기존 불교일에서는요. 세 가지 인가가 있어요. 진리를 인가하는 3단계가 있어요. 기존 불교에. 신인, 순인,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인은요. 확신하면서 인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 앞서고 있다. 체험은 있어요. 공적영지 체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영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 우주의 진리가 이렇겠구나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바르게 봤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우주의 진리에 대한 판단이 자기 체험을 앞서고 있어요. 공적영지는 조금 만났는데 우주의 진리가 이렇다라고 이해하려니까 개념이 앞서고 있어요. 논리가 앞서요. 아직은. 체험이 약해요. 그러면 확신은 있는 인가 정도예요. 그런데 체험적 이해가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인. 그 진리를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순인.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서 천지팔도대로 살면 맞는 것 같아서 천지팔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법인은 뭘까요? 자명한 이해입니다. 이때는. 즉 뭐냐? 개념과 체험 일치해요. 우주의 진리가 천지팔도네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자기 본성이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서 천지팔도가 늘 탐진치 솟구치듯이 늘 솟구쳐요. 그러니까 자명해진 거죠. 그냥 인간의 본성은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천지팔도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뒤에 이게 붙는다고요. 이게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게 공부의 발전 단계입니다. 이게 떨어져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당한 얘기로 하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살으라고 돼 있잖아. 우리 안에서 천지팔도가 늘 솟구치잖아. 요 말 하실 수 있으면 바르게 깨치신 겁니다. 그런데 요 위에는요. 바르게 보고 알기는 해요. 그게 맞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직 내 내면에서 시원하게 터져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체험이 심화돼 가고 있고 이해가 심화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견성 5단계를 설명드릴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견성 2단계까지만 소개해 드렸죠. 바로 요 뒤에 가면 이제 정산정사보보의 견성 3단계 이론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5단계 이론이 나와요. 그러면 왜 어떤 건 3단계고 어떤 건 5단계냐?
요 1단계 안에서 견성을 실천하는 요 부분, 체험적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견성, 양성, 솔성이 원래 3단계겠죠? 추측하시기에. 그러면 견성 안에서 양성, 솔성을 또 넣어놓은 거예요. 훈련조로. 훈련하라고. 진짜 양성, 솔성 되기 전에 진리를 보기만 한 사람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더 추가해 놓은 게 견성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견성은 3단계예요. 견성이 1단계고 양성은 견성이 2단계예요. 솔성은요. 견성의 3단계예요. 견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견성, 양성, 솔성도 다 하나의 견성이다. 왜? 단계가 깊어져 갈수록 더 본성을 더 잘 보게 되니까 견성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안으로는요. 버리고자 하되 버릴 수가 없어요. 우주의 진리가 천지팔도라는 걸요. 버릴 수가 없어야 돼요. 자기 본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자기 본성인데 어떻게 버려요? 잊고자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바르게 보고 아는 단계 정도에서는요. 어때요? 버릴 수도 있고요. 가끔씩 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옳다는 건 아는데 옳다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숨기고자 하되 숨길 수가 없고 이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겨먹는 경지까지 가면 버리고자 해도 버릴 수 없고 안으로 잊어버리려고 해도 천지팔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천지팔도를 좀 덮고 싶어도 못 덮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밖으로는요. 길흉의 경계를 만나도요. 뜻이 안 움직여져요. 아무리 흉한 일이 찾아와도 천지팔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뜻을 못 움직여요. 기륭이. 순역 같은 소리입니다. 순경, 역경을 만나도 능히 그 마음을 유혹을 못 해요. 그래도 천지팔도 해야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천지팔도 해야지. 나 기분 좋다고 오버하면은요. 그때 친구들 확 잃을 수 있죠. 왜냐면 나만 잘 됐지 남이 잘 된 건 아닌데 우주가 잘 된 것처럼 혼자 기뻐하면은 친구 다 사라집니다. 그때 오버 안 하는 게 천지팔도. 다른 사람 마음 어떨까? 또 나 혼자 또 흉한 일 겪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또 천지팔도의 마음으로 주변에 은덕까지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한다면요. 그 양반이 출가이라는 겁니다. 100가지 묘한 것이 능히 그 생각을 끌지 못하면 그러니까 별 신묘한 것들을 별 신통을 만나고 좋은 걸 만나도 천지팔도만한 게 없지. 이 정도 되셔야 돼. 이게 바르게 깨친 진경이다.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출가입니다. 출가이. 견성이론은 저거 못해요. 견성이론은요. 천지팔도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다는 건 알아요. 공적영지 안에 여러분 살아가셔도요. 늘 정신이 깨어 있어도요. 우주의 진리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가요. 그래서 정신수양에 기반하여 반조나 직관은 지금 제가 PPT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고 있어요. 정신수양이란 건 다른 말로 지금 자성반조가 동반되잖아요. 우주의 진리에 대한 직관은 있어요. 문제는 개체영이 우주의 진리를 함께 직관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에 대한 느낌만 갖는다는 겁니다. 명상을 아무리 해도. 지혜 개발이 안 되면 결국은 명상만 하다 말면 견성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시려면 정신수양에 기반해서 뭘 해야 되냐? 대소유무, 대, 공적영지짜리, 소, 천지만물, 유무. 그래서 선은 뭘 있게 하고 뭘 없게 할 거냐? 철학자가 이해하는 유무는 선악법칙입니다.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자. 그러면 선악의 판정은 뭐예요? 대자리에 있는 천지팔도로 인해서 소자리에서 천지팔덕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쳐야 대원정각을 얻을 수 있다. 대원정각도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닦아가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이게 원불교의 가르침이죠. 어떤 식으로 사리 연구한다고요? 정신수양 속에서 우주적 진리를 만나고 자기 개체의 영혼이 우주적 진리에 대한 직관, 느낌을 갖는 걸 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론상 만나고 나면 에고에게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못 느끼던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한 답을 찾아내라. 우주의 진리는 천지팔도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알아내시면 견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께 되면 양성이 되면 그게 양성이잖아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게 출가위다. 이거랑 관련된 출가위의 이 대원정각과 관련돼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신법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종경 성리품 6장인데요.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라고 하고요.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할 수 없다.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견성도 하셨고 양성도 하신 분한테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요? 말로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그 성품, 우리 본성은 어떻게 생겨 먹었나요? 그것도 형체가 없어서 언어가 끊어진 자리라 말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대종사님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엉터리구나. 이건 엉터리구나. 왜?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본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글리지도 않고 능히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천지팔도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견성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초보 견성도 아니고 견성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형상은 뭐겠어요? 텅 빈 공적한 중에 영지가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본성을 가진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하게. 그럼 뭘 알아차려요? 성품을.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이 공성을 알아차리는데, 자, 영지가 공성을 알아차리는데 공성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피자 조각처럼 8가지 본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품의 본체, 성품의 형체는 뭐예요? 천지팔도예요. 마음의 형상은요? 공적 영지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말로만 하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느냐가 중요하다.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도 맞지만 근데 말할 수 없다고만 말하면 그것도 엉터리다. 바로 말로도 하고 바로 펼칠 수 있어야죠. 자기가 일단 선명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게 신령한 알아차림, 내 안에 있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여러분의 생각, 감정 빼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존재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여러분 마음의 본체입니다. 공적영지 자리를 선명하게 지금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생각, 감정, 오감 일체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공적영지고 여러분의 본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눈 궁글리지도 않고 능히 공적영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 공적영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본래 천지팔도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걸 선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까요? 수없이 사막을 닦아봤으니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끝없이 사리 연구를 해봤고 끝없이 실천을 해봤고 끝없이 명상을 해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갖춰져 있는 본연의 이 성품이란 건 프로그램입니다. 본연의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천지팔도라고. 천지팔도 하라고 우주가 명령하고 우주가 원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바로 그 얘기가 나가고 우주의 진리가 펼쳐지고 자기가 육군을 굴리면 우주의 진리가 육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진리대로 움직이니까. 이 말씀 좋죠? 자, 이론의 진리에 대해서 진공, 묘유, 인과, 진까지 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진공은 뭐였죠? 공적. 묘유는요? 인과의 세계도 묘유입니다만 지금 정산종사께서 묘유를 영지를 묘유라고 부르셨었죠. 묘유의 근본이 영지였으니까. 영지가 우주를 펼치니까. 그리고 이 진공은 영지의 본체가 돼주고 영지는 인과의 세계를 주재하는 신통한 묘유였죠. 그 얘기 정리하고 갈게요. 자, 공적, 일원상자리입니다. 일원상이 텅 빈 공적의 자리고 현상계가 소의 자리, 일원상은 대의 자리라면 이 대의 자리도 구분해서 보면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뭘 알아차리냐? 천지팔도의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 자성이 공성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진공인데 구족이다. 텅 빈 공인데 뭘 알아차려요? 텅 빈 중에 천지팔도를 원만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지가 뭘 알아차립니까? 텅 빈 공성도 알아차리지만 진공도 알아차리지만 진공 안에 구족되어 있는 원만한 진리도 알아차려요. 우주의 진리도 알아차려요. 요 정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텅 빈 이 공적과 이
여덟 가지 진리는 본성이 되고 진공 중에 본성이요. 그럼 공원정 중에서는 공이요. 원만한 이 영지, 우주의 진리를 다 원만하게 알아차린 이 영지는 원만함이요, 마음이요. 그리고 이 진리대로 현상계에서 유무, 추나추동, 생로병사가 펼쳐지고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자는 인간의 당위가 펼쳐지는 이 속에는 이기, 인과의 세계다. 항상 올바른 건 있게 하고 사악한 건 없게 해야 된다. 이 기는 현상계에 적용되는 이 천지팔도의 무량한 요 원만한 진리가 무상한 세계에서 구현될 때는 원리와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천지팔도가 있고 원리는 또 뭡니까? 천지팔도가 무량하라 그랬죠. 무량하게 나와 남을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많은 관계, 부모, 자식, 뭐 직장, 뭐 보편적 인류의 모든 차원에서 그 무량한 자비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원리가 적용된다. 상황 따라 그때그때 맞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현상계 안에서 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자성의 진리를 근본 원리가 현상계에서 펼쳐질 때는 형이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보편 법칙.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써요. 시공을 초월할 때는 근본 원리, 시공 안에서는 인과 법칙, 순환 법칙과 같은 또 다른 용어로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현상계에서 적용되는 그 룰들, 공식들. 그 공식대로 에너지가 다양한 존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이하의 세계예요. 형이하의 세계는 이기라고 하고 형이상해에서는 심성이라고 하자. 심성 이기를 아셔야 또 견성이죠. 견성했는데 대소유무 심성 이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견성하신 게 아니에요. 공적 영지와의 어떤 만남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명상하시다가 분명히 난 참나를 만났는데 견성인가요? 대소유무 지금 심성 이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의두 연구가 안 되셔 계시면 성리 연구가 안 돼 계시면 그거는 공적 영지를 만나신 거지 견성했다고는 못한다. 그럼 견성이면 바로 또 그 출가인가요? 견성만 해서는 안 된다. 양성, 자신의 본성으로까지 그걸 소화해내야 한다. 이런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 법칙대로 과학자들도 원리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형이하의 세계에서 원리 연구해요. 그 원리를 제가 뭐라고 했죠? 인과 법칙, 순환 법칙. 그러면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선악 법칙. 이렇게 하면 선이요, 이렇게 하면 악이다. 이게 선명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요. 선을 하면 선한 기운이, 악을 하면 악한 기운. 우리 호연직이라는 것도 선한 원리대로 계속 선한 원리를 구현해 버리면 그 에너지도 정의로운 에너지, 도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걸 호연직이라고 해요. 형이하에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 실천했을 때 생기는 그 에너지, 당당한 에너지, 호연직이라고 해요. 여러분 호연지기는요. 쪼그라들었는지 위축됐는지 배양되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에 맞게 지금 근본 원리에 맞게 삶 속에서 선한 원리를 실천했다면 무량하라는 지상 명령을 현상계에서 구현하려고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자녀한테는 이렇게 하듯이 각각의 원리에 맞게 처신하셨다면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몸이 당당하고 충만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런데 남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돼 있어요. 남이 불러도 놀래요, 혼자. 깜짝 놀래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원리를 어기죠. 악을 짓죠. 그러면 또 거기에 원리에 맞게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원리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계는 이 원리의 근원인 본성, 이런 또 이 에너지 중에 정밀한 에너지가 영지의 마음작용을 하고 있다. 또 연결은 돼 있습니다. 심성 이기가 연결은 돼 있어요. 실제로 이기는요. 형이상하게 이기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이상하게 이기가 또 심성과 마음과 본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원불교에서는 이기를 형이하에서 쓴다. 그러니까 원불교식 이 이기 이야기를 가지고 혹시 선비들의 그런 사단 칠정론이니 이기론이니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 왜? 선비들이 말하는 원리와 기운은 형이상학적인 본성을 원리라고 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우주적인 기운, 형이상학적인 그 마음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보세요. 마음이 지금 에너지 덩어리예요. 성리학에서 볼 때는. 그럼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기는 형이하의 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기는 형이상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심성이 그대로 또 이 기가 된다. 다만 원불교에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쓰니까 원불교에 맞게 써야겠죠. 뭐 용어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기론과 바로 단순 비교는 통하지만 단순 비교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자. 그래서 형이상학적 마음 안에 마음도 형이상학적 마음이 있어요. 울고 웃고 육군 굴리는 건 형이하거든요. 그럼 마음의 이 본체가 지금 형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마음의 작용은 또 형이하가 됩니다. 이기도 그 근원은 형이상입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하니까 여기서 끊고요. 이게 우주 돌아가는 원리다. 대소유무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견성은 안 한 것 같은데 견성한 건가 막 싶을 정도로 대소유무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해와 이 사리 연구와 정신수양이 만남을 자꾸 가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알아낸 것만큼 작업, 치사를 실천을 자꾸 하시면 사막이 자꾸 만나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사막의 무한 루프에 빠지시면 견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 이 자명한 진리들이 계속 만나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면요. 여러분 안에서 선명해져요. 정신수양해서 보세요. 소자리, 유무의 세계를요. 이원성의 세계를 몰라하고 유의심을 버리고 몰라하고 존재하면 대자리예요. 공적영지자리예요. 그 공적영지에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요. 그러면 유무가 펼쳐져요. 그러면요. 이 유무가 펼쳐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뭐가 또 같이 펼쳐져요? 생겨남과 소멸함, 태어남과 죽음이 펼쳐지고 왔다 감이 펼쳐지고 그 와중에서 선이 지어지고 악이 지어지고 악을 지으면 간급이 되고 선을 지으면 승급이 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하나로 인해서 착 펼쳐집니다. 생각이 일어났죠. 생각이 사라지겠죠. 생각이 왔죠. 생각이 갔죠. 그 생각이 선하면 복을 지었죠. 생각이 악하면 악을 지었죠. 그럼 승급이 되죠. 간급이 되죠. 윤회를 하죠. 정토로 가죠. 한 생각으로 다 결정나죠. 우리 이 대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소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내 마음의 우주에 대한 정확한 이 구조도이니까 이걸 잘 살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리 연구의 또 신법, 어떻게 사리 연구를 할 거냐? 우리 본성에서 이 우주의 진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본성에서 우주의 진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공부가 진정한 사막 공부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